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런 정서 여러 장소들을 가보면 가지 않아도 아마 가보셨던 곳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많이 꾸며놨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보면 꼭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3명의 동방박사가 마국간 구유 앞에, 구유에는 아기가 하나 누워 있고 그 앞에서 선물을 하나씩 들고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하나씩 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 인형으로도 이렇게 있고 그림으로도 많이 돼 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서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금 여기도 있지만 예쁜 추리들이 엄청 크게 또 화려하게 예쁘게 장식돼 있고, 그리고 제 선물도 이렇게 놓여 있지만 저 예전에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한번 옛날 생각해 보니까 여기 몇 분이나 추억이 있으실지 우리 서현정 원사님은 그랬어요 하고 기억을 하시던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저 청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미션을 줘요. 그래서 한 사람당 3,000원. 그때 그 당시에 3,000원이었어요. 3,000원씩 3,000원 전후로 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각자 포장을 해 갖고 온 것을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갖고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못된 친구는 거기다가 화장지 하나 집어넣고, 어떤 애는 애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립스틱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물들을 서로 나누어서 갖고 나누어서 이제 주고받고 그런 일들. 그리고 울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오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그러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날은 엄청 착한 아이가 되잖아요. 다들 울면 안 된다 그러고, 진짜로 막 때려도 안 울었어요. 내 조카 같은 경우는 울면 선물 못 받는다고. 너 울면 선물 못 받아? 그래 막 꼬집어도 눈에서 눈물이 핑글핑글 도는데도 안 울었다고 막 이러고. 그게 기억나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24일 되면 이제 좀 번화가라 있는 데 나가 보면 다 이렇게 쌍쌍이 팔짱 끼고 이렇게 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하는 캐롤송이 그때는 집집마다 가게마다 막 울려 퍼졌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새벽송, 그렇게 뭐 선물 나눠주고 받고 한 다음에 밤 될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12시 딱 되면 이제 새벽송을 돌려 조별로 나눠 갖고 지역마다 이제 흩어져 갖고 새벽송을 해요. 집에 문을 안 두드리고 그 앞에서 막 노래를 해요. 가끔씩 욕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많았어요. 저 어릴 때는.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날씨가 포근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맑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펑펑 맞으면서 거기서 캐롤 부르면 왜 그렇게 스스로가 좀 대견하고 경건해지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럼 캐롤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듣고 나오시면 귤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갖고 조별로 다 모은 것을 갖고 와서 한 대 모아놓고 거기서 나눠서 먹으면서 또 찬양하고 얘기 나누다가 새벽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안 갔어요. 우리는 네, 막 거의 올라이트 했죠. 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세대니까. 네, 한 그런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걸 보면 그게 굉장히 뜻이 있었고 마음에 많이 와닿던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크리스마스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풍경들, 뭐 그런 그림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모습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성경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것. 승우 집사님, 성경적인 건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잘 안 떠오르시죠? 왜냐하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기한 모든 게 단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절 되면 당연한 풍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정도는 있긴 하다. 근데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강국장님 아실 것 같아요. 12월 아니죠. 아니라고 들으셨죠. 맞아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12월 25일 대충 12월이라도 성경에 탄생하신 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오히려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제가 해놨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이야기는 아시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나와요. 이게 힌트거든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스라엘에도요, 팔레스타인에도요 겨울이 있었어요. 그 겨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겨울보다 훨씬 매서운 겨울이에요. 우리는 많이 내려가 봐야 영하 10도지만 거기는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겨울에는 양떼를 지키지 않아요. 양들이 밖에 밤에 나가지 않아요. 겨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서로 꼭 붙어 있어야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양들이 밖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양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걸 딱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때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라고 한 것은 이때가 언제란 얘기냐면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9월이나 10월 정도. 우리나라 절기로 해서 우리나라 날씨로 봤을 때 9월이나 10월 정도의 그러한 때였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되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유인데 어쨌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데 진짜 생일은 이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냐면 4세기경에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고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것들, 기독교를 업신여기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해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공인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로마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 당시에도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나라를 넓혀가는 그럴 필요가 있는 때에 그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그 당시에 힘을 쓸 수 있는 그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리하다가 왜 이런 궁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역사에 보면 역사 문헌에 이 로마의 지배자들이 생각한 게 기독교의 절기와 그냥 기독교와 자기네 어떤 이방 신들과의 문화를 하나로 접목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의 신은 누구예요? 로마는 뭘 섬겨요? 황제를 섬겨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종교와 기독교를 접목을 시켜서 그들이 왕도 존경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방 종교와 절기와 그리고 기독교의 절기를 하나로 뭉쳐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로 섞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섞게 된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솔 임박투스, 뭐냐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절기예요. 되게 어이없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투르날리아라고 해서 농사의 신을 섬기는 절기예요. 이 두 절기가 12월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우리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이 절기가 있을 때가 우리나라의 절기의 동지에 해당돼요. 동지는 막 이제 밤이 계속 짧아지다가 겨울이 되니까 추워지니까 점점 짧아지다가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동지거든요. 그래서 해가 이제 더 많이 비추게 되어지고 낮이 더 길어지고 빛이 더 길어지는 그때의 절기.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데 껴 맞춘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구약의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도 아는 건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이걸 치유의 말씀으로 많이들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공의로운 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이 해가 길어지는, 낮이 길어지는 이 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날로 지키자고, 그런 절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성탄절이에요. 되게 어이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절기.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세기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뭐 뚝시궁 하신데 뭐야 그러면 난 성탄절을 기뻐해야 돼 말아야 돼 뚝시궁 하신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 기적과 이사들, 그 흔적들이 많은 문헌들 가운데 증거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라고 하는 이 대목은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탄생하셔서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여러분,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날짜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저도 생일을 양력으로 세고 있거든요. 아니 음력 생일을 그냥 양력으로 세고 있어요. 왜냐 이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력 생일을 하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다들. 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양력 생일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생일이 아닌데도 축하받을 때도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12월 25일 그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어느 한 날을 우리가 절기로 정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 베들레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죠? 부모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고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호적조사 1년마다 한 번씩 그 인구조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게 의무적인 거였어요. 그 나라 백성이면. 그래서 호적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베들레헴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도 와야만 하는, 그 당시에 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도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서 오다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좀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좀 위트가 있으시고 재치가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의 뜻이 벳은 어떤 집을 얘기해요. 벳은 집이에요. 집. 히브리어로 벳. 그다음에 레헴이 뭐냐면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가 어떤 존재냐면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것, 마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내가 반드시 먹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서 아기를 출산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이제 이것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동방박사 얘기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는 3명이 맞을까요?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시면 여러 명인 것은 맞아요. 2명 이상인 것은 맞는데 딱 3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1명은 아니에요. 1명은 아닌데 2명 이상,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근데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장식이나 그림 보면 항상 3명이, 왜냐하면 그 선물이 3가지니까 황금, 유향, 몰약, 그것도 각각 의미하는 게 달라요. 황금은 뭘까요?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이에요. 유향은 그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물이에요. 몰약은요? 몰약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물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역사적으로 되새겨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몰약은 죽은 다음에 죽은 자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음을 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선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은 솔직히 얘기하면 동방 박사가 뭐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문헌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것들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동방 박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동방 박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학자가 아니래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무엇을 보고 예언해요? 별을 보고, 그리고 별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고, 꿈과 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냥 학자들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킹메이커였대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왕을 그 사람들이 예언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요, 어떤 왕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동방 박사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가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대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같이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동방 박사가 네로 황제를 찾아와 갖고 유대의 왕이 어딨냐고 찾으니까, 그 네로가 얼마나 헤롯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자기는 지금 왕인데 꼭두각시 왕이잖아요. 한마디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집정관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왕으로 지금 있는데,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딨냐고, 지금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그를 찾는다고 하니까 헤롯은 죽을 맛이죠. 야, 이제 난 끝났구나. 나를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왔구나.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이 간 다음에 그 날짜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크리스마스 이 트리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도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래갖고 그 크리스마스 뭐 성탄 트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그 트리에다가 장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예수께서 여기 여러 나이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가 나오잖아요.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보면 트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들여놓고 움직이지 않게 튼튼히 못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로 장식을 해요? 은과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장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무를 뽑아갖고 집에다가 장식하면서 세워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문화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무를 잘라갖고 집에다가 장식을 해놓으면 집에 있는 귀신들이 도망간다고, 집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적인 의미로 행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막 그렇게 해놓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그 여러분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하는 행사 뭐 있어요? 막 얼굴에다가 막 귀신 분장하고, 할로윈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하는 주술적인 의미로서 행해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풍습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린 아이들 보면 따라서 막 하잖아요. 믿는 집이고 믿지 않는 집이고 똑같이 그냥 재미있으니까 재미로. 근데 그 의미를 보면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었다는 것. 이 크리스마스를 이 추리를 장식하는 것도 추리 없애버려야 되죠. 이 말 들으면. 근데 우리가 이 추리를 장식할 때 주술적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하고 장식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요거 하나하나씩 걸 때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축제의 의미로,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오늘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선물 교환, 선물 교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했던 내용들. 아까 농사의 신이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농사의 신. 그 농사의 신을 섬기는 절기, 그때 선물들을 주고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방 풍습에서 유래된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는 선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일 우리 할 텐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선물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금 모임이 있다고 지금 몇 분이 못 나오셨는데 어떤 모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은 제일 신나는 게 연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솔로들은 가장 외롭고 더 슬픈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진구 집사님 집에 계신가요? 안 계세요. 진짜? 여기 내일은 쉬세요? 그래요. 억지로 솔로가 되셨네요. 네.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1982년에 2년까지 뭐가 있었으면 저녁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이게 82년도에 풀렸거든요. 82년도에 통행 금지가 풀렸는데 그 전까지는 10시만 되면 다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밖에 나오면 다 잡혀가요.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이 있었는데 유독 1년에 딱 하루 밤에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왜 이 날을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만 저녁에 돌아다녀도 잡아가지 않았대요. 82년 이후로는 의미가 없는데 그 전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안 잡아가니까 그날만큼은 저녁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약속해서 그날에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밤을 지새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놀았던 그런 문화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뭐 다른 나라들도 뭐 크게 지키고 있게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왁자지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는 실제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이 맞아요. 실제 인물이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이분이 교부라고 해야 될까요? 교부? 교부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성 니콜라스라는 분인데 성 니콜라스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영어로 변하면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영어로 변한 성 니콜라스가 영어로 하면 샌 니콜라스 이래갖고 이거를 발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바뀐 게 산타클로스예요.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이 아주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선물을 주기로 그런 일들을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분인데 이분의 어떤 선행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산타크로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생겼고 그리고 이 산타크로스가 무슨 옷을 입어요?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왜 빨간색 옷을 입을까요? 왜 하필 빨간색 옷을? 야스피 눈에 잘 띄라고?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의 주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코카콜라가요. 이 산타크로스를 가지고 빨간 옷을 입히고 루돌프 뭐 이렇게 해서 이끌고 선물을 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코카콜라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홍보하려고 만든 이미지가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산타크로스는 무조건 빨간 옷을 입게 되어졌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갖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성탄을 축하한다는 건데 메리는 무슨 뜻이냐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그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예요.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스는 모임 어떤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임, 기쁜 모임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답니다. 알고 우리 쓰자고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절에 가서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냥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즐거운 기독교인들의 모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사랑의 희생과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마음이며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는 그런 절기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